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 훈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설 명절 어떻게 보냈나 아마 그거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자가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랩런트는 눈앞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맛있는 거 먹느라고 권세 사용 못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전도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불신자 상태 이기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 못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를 속이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포하시는 거 많이 선포하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노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선포를 하십시오. 사모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 불신자들 딱 이름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리실 때도 이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단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문화요,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전통, 문화, 효 이렇게 포장을 해도요. 결국 그게 영적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때 그런 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불신자들은요. 과거의 상처나 한 이런 것들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전도자들이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많은 이런 복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빛이 있으니까요. 빛이 있으니까. 저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정말 빛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다라면 아시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네,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꽁꽁 숨긴다고 이게 숨겨집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빛을 딱 들고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만큼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에 큰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 내가 정말 얼만큼 이 복음 누리고 있느냐, 진짜 내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얼만큼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불신자 상태를 이기고 살리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리고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아, 내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게 맞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확실하다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이런 누림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5가지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 귀한데 특별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맞다라면 전도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5가지 확신입니다. 즉 불신앙의 반대말이 확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평생 알고 누려야 할 5가지 확신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가정과 가문과 또 여러분들 직장, 학교, 지역 모든 영혼 살리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어지면 또 그분을 영접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응답을 가진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게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던 그 사도 요한이 쓴 글인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자녀 되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신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 말씀했죠. 그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이 확신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그 합숙 강의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제 삼위일체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날 강의하실 때. 근데 삼위일체 말씀하실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조금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뭐 이렇게 설명을 그때 하셨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다릅니다. 위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다 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종교 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박용민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종교회의를 계속 거쳐요. 종교회의를 계속 거치는데 그냥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 성경이 정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그죠? 복음이, 성경이, 신학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맞다, 또 이게 틀리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주장하면서 만들어져 가던 그 과정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단일신론 또는 다신론과 이 삼일체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삼위일체 관련해서 이제 주장하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탁탁탁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이론들이 절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딱딱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이 본문이 성경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그러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태로는 이 같은 분이 막 형태를 바꿔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성자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같은 분이 막 이렇게 모양 바꿔갖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연극할 때 막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하나님, 한 하나님. 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나오니까 이제 삼위일체 그 론이 이제 정립이 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요 역사였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보통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이제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다? 그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삼위,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딜 가든지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렇죠? 내게 문제 왔습니까?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 왔습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이 가장 확실하게 고백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겠죠. 구원의 확신이겠죠. 저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확신이 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구원하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거든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인데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응답받을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응답받을 신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고 내가 응답받을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나에겐 기도 응답 반드시 옵니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근데 그 무엇이든지에는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그 전제가 달리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말씀 붙잡았느냐, 약속 붙잡았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그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기도응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죠. 예레미야가 이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면 되겠죠. 염려가 아니라. 왜?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사건, 염려 확 왔을 때 기도부터. 그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해요. 어린이 찬양 중에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승리의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겼다. 너희는 담대해라. 환난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지 않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정말 피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오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이러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괜히 그냥 승리에 대한 자신감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 와도 사실 괜찮잖아요.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늘 사실은 죄 속에 사는 인생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만 이미 해방됐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진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뭘 갖냐면 이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책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이 들죠. 근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이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건 너무 안 됩니다. 주님, 내 각인뿌리 체질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 그런 기능을 사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10계명 보십시오. 10계명. 10계명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없다라고 보면 돼요. 10계명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은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계명 보면서요. 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되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이 10계명 지킬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10계명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겐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사죄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안 그러면요. 사단이 그것을 틈을 타고 노려요. 5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까? 이 성령께서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 온 것 같나요? 인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파마했느냐? 동네 제가 늘 가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지금도 남아있지만 버섯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세요. 이 미용사분이, 이 실장님이 연세가 있으세요. 연세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어머니보다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 이분이 그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이제 긴 머리 좋아하니까 여기 지저분해서 여기만 잘라달라고. 여기만 살짝 머리 기장 남겨주고 여기만 잘라달라고. 이쪽을 잘 잘랐어요? 이쪽을? 예? 이쪽이요. 윙 하고 올라가요. 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온 거지? 제가 웬만하면 제 성격이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완전 A형이고 웬만하면 제가 다시 안 가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진짜 귀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데 여기는 귀에서 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머리. 슉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갔어요, 다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쪽도 올려야지. 이쪽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올리는 거. 그래서 이쪽도 그렇게 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지? 제가 왜 파마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그 머리 말고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싫어요. 그냥 뻘쭘해요. 고개 끄덕이네. 오준이 형. 저는 그게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다른 집으로 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로는 어떻게 제가 머리를 여러 번 감아봤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펌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돌아와 보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진작에 좀 하지. 하라고 해도 왜 안 하다가 이제 했냐.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같았지만
결국엔 뭐예요? 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잠언 3장 5절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고백하는, 믿음 고백하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도 이러한 인도 확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 기도 응답, 또 승리, 또 사제, 인도의 확신. 이 확신들은 적어드린 것처럼 외로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들 가지고 있으면요, 갈등 속에서 내 거 발견할 수 있어요. 갈등하다가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를 만났는데 내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 만난 현장 나를 통해서 살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신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확신은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없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확신이 있으면 나도 복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확신 없는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확신 없고 염려하는 자를 삼키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말씀 하셔놓고는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쳐 짰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는 염려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괜히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과거, 또 저주, 미래 모두 끝났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자에게는요, 심지어 문제가 와도 성공을 해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확신 가지고 복음 누리시고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확신 가지고 사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전도자의 인생 사는 우리에게 5가지의 확신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승리와 사제와 인도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확신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실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